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많이 반복하는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8절에서도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또 12절에서도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16절에서도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 오네시보로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늘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을 도왔던 일들, 또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하느냐? 바로 예수를 믿고 이 고난받는 일들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그들이 예수를 믿고 고난을 받는 일들을 부끄러워하고 결국은 나를 버렸다, 즉 믿음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의 끝에 가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내가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니까 너는 속히 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죽음 순교 전에 디모데를 한번 보고 싶어서 속히 오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사람이 그립고 곁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울이 고난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저버리는, 즉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죠.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황제가 술에 취해가지고 불을 질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로마 대화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러자 그 책임을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박해가 시작되고, 지금 바울이 죽게 됐던 66년도에는 아주 극심한, 그러니까 옥에 갇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로마의 길거리를 밝히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질러서 그걸로 로마 밤을 밝히는 아주 그럴 정도로 극심했던 그런 핍박의 박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박해를 견뎌낸다는 것, 즉 그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들이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우리가 나무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그런 척박한 상황이었음을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죠.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자기 곁을 떠나게 될 때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로마에 갇혀있는 나를 보필해줄 사람이 없는 것도 아쉽지만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예수를 버리고 믿음을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울 사도에게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죠. 오늘 15절에 보면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는 거의 3년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렇게 특별히 애정을 가졌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신앙을 교육받고 믿음의 일들을 해왔었을 텐데 박해가 임하고 사도가 옥에 갇히게 되자 결국은 바울을 줘버리는, 어떤 형태로 줘버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뒤에 오네시모로가 감옥에 갇혔던 바울을 자주 찾아왔다는 것을 보면 이것을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이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는, 후원하는 일을 나서서 방해하거나 그것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후원하고 돕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부겔로와 호모게네 또 오네시모로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에게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주축이 돼서 바울을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 사도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바울은 그것을 교훈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난을 당할 때 부끄러워한 사람과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사람을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16절에는 오네시모로가 그가 나를 자주 격려했다. 여기 보면 오네시모로의 집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바울을 돕기보다는 바로 오네시모로의 그 집안이 바울을 후원하고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저버리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 이 오네시모로의 가정은 계속해서 바울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오히려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바울을 계속해서 도와주는, 그래서 17절에 보면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그러니까 오네시모로의 집이 에베소에서도 머물고 다시 나중에는 로마로 이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로마에 와서도 바울을 계속 도와주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었죠.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썼는데 지금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결국 바울을 돌아보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결국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주했던 오네시모로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박해를 피해서 좀 더 안전하게 그렇게 생활하고 했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리고 떠나는 시점에서 오히려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들,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믿음을 버리는 것은 아쉽지만 그런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거울로 삼는 것이 중요하겠죠. 바울이 지금까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내가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앞서 12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가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느냐.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잖아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승리를 그에게 안겨다 주었잖아요. 우리 눈에 그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고난을 피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실제로도 부겔로와 호모게네처럼 믿음을 버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고난을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오네시모르처럼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이 두 형태의 모델을 디모데에게 보여주면서 결국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겠죠. 결국 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어떤 신앙의 중요한 모델을 이 두 형태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디모데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을 저버리진 않겠는가? 나는 저 사람처럼 복음보다는 나의 욕심을 따라 나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더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네시모로처럼 고난 속에서도 사도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바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믿음을 저버리고 또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주를 저버리는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 끝까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고난을 맞이할 수 있는, 오히려 그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이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오네시모로의 집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양과 염소를 비유할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을 나를 돌아보았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아봤습니까? 그러자 여기 있는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또 그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고 또 그것이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엄청나게 위대하고 거창한 그런 어떤 사역을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나 그런 역할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어떤 엄청난 위대한 영웅적인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생활 속에서 우리의 여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또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약속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나 이런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들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역할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 후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엄청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은데 의욕이 없고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면서 많이 이제 좀 당황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라.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엄청난 뭔가 큰 비전을 세우지 말고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청소하는 일이면 청소하는 일부터, 주변 정리하는 일이면 정리하는 일부터 하나하나 시작해라. 그런 일들이, 작은 일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이렇게 잠깐 권면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일들을 돌아보기 전에 이런 박해와 환란 속에 사람이 죽고 막 참수를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런 거창한 무슨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6.25 때나 일제시대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죽이는, 그래서 그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창한 신앙이 아니라 지금 내 당장 지금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 로마 감옥에 엄청난 죄인들이 갇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로마 감옥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갇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네시모로가 그 중에 바울을 찾아서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로한다는 일들이 얼마나 번거롭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주저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도를 돌아보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 주변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쳐있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그런 일들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자를 돌아보는 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고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창한 이런 순교적인 그런 신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내가 돌아봐야 될 사람부터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이 우리가 복음과 함께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고난이 닥쳐도 내가 죽음을 당해도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 이런 거창한 신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장 내 주변에,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돌아보는 일부터 시작하고 그 일을 행함으로 복음에 참여하고 고난에 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 오네시모로의 집이 행했던 그런 믿음의 어떤 섬김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나타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해와 고난과 시련 속에 주를 버리고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고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주를 버리거나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좀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일부터, 섭섭한 일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일부터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이런 연약함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복음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아버지 낙심하고 아버지 주여 지쳐있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위대하고 영웅적인 신앙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순교자적인 아버지 신앙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그 삶의 실천이 복음의 실천이 오늘도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거울이 돼서 아버지 그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고 또 그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우리가 고난을 아버지 받는 일뿐만 아니라 고난 당하는 자들을 돌아봄으로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